드린 시간입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오늘도 주의 날을 맞이하여 현장 예배로 또 영상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게 하심에 너무도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이 예배를 통하여 오직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고 우리 또한 주님께 한 걸음 더 나아가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찬송가 11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홀로 한 분 하나님께 전하 만민 경배하라. 만국 왕을 다스리고 온 세상 만민 기르신다. 만국 왕을 다스리고 온 세상 만민 기르신다. 독생 성자 예수님께 모든 죄인 회개하라. 세상 만민 구원하고 놀라운 은혜 베푸신다. 세상 만민 구원하고 놀라운 은혜 베푸신다. 보혜사 성령님께 모든 삶을 맡기오라. 말씀으로 도우시고 죄악을 이길 힘주신다. 말씀으로 도우시고 죄악을 이길 힘주신다. 아멘. 성시교독 교독문 56번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교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내 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내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같이 복을 얻으리로다.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너는 평생에 예루살렘의 번영을 보며 내 자식의 자식을 볼지어다. 이스라엘에게 평강이 있을지로다. 아멘. 이 시간 사도신경 하심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려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455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 그 마음의 평강이 찾아오면 험악한 세상을 이길 힘이 하늘로부터 임함이로다.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심 나도 이루리. 주 모습 내 눈에 안 보이며 그 음성 내 귀에 안 들려도 내 영혼 날마다 주를 만나 신령한 말씀 늘 배우도다.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심 나도 이루리. 많은 길 거칠고 험하여도 내 맘에 불평이 없어짐은 십자가 고난을 이겨내신 주님의 마음 본받음이라.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심 나도 이루리. 주 예수 세상에 다시 오실 그날의 무성도 변하여도 주님의 빛나는 그 형상을 다 함께 보며 주 찬양하리. 기도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시는 선한 목자이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죄와 허물로 죽은 저희를 사랑하셔서 그리스도의 보혈로 구원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주의 복음을 알게 하셔서 생명을 얻게 하시고 생명이 다하는 날까지
복음을 위해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교사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은 교회를 진리의 터, 진리의 기둥으로 삼으셨습니다. 주일학교 교사들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한없이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순종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가르치며 아이들을 위해 기도하고 있습니다. 교사들에게 지혜를 주셔서 말씀을 읽을 때 깨닫게 하시고 말씀을 가르칠 때 감동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배우는 일에 힘쓰는 교사 되게 하시고 주님을 의지하며 더욱 사랑하는 교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간을 쪼개어 봉사하고 섬기고 있사오니 하나님께서 그들의 가정과 일터 위에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지금 어려운 시기를 이겨내기 위해 기도드립니다. 코로나 위기 앞에 믿음을 굳건히 하게 하시고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있음을 고백하며 받은 사랑을 나눠주는 주의 자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만 의지하는 성산의 자녀들 눈동자와 같이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담임 목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교회의 가장 큰 교사로 삼으셨습니다. 성경을 연구할 때 지혜를 더하여 주시고 말씀을 증거할 때 성도들의 심령 속에 명확히 전달될 수 있도록 능력을 더하여 주옵소서. 저희들이 목사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고 순종하게 하시고 말씀을 가르치고 지도하는 교육자들에게도 동일한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사랑에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 시간 저희가 함께 살펴볼 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13장 7절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3장 7절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함께 합독해서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에게 일러주고 너희를 인도하던 자들을 생각하며 그들의 행실의 결말을 주의하여 보고 그들의 믿음을 본받으라. 아멘. 교회 소식입니다. 3번입니다. 오늘은 청소년 교사 주일로 지키며 모범 학생, 모범 교사 표창이 있습니다. 4번입니다. 다음 주일은 부부 주일로 지킵니다. 부부 편지 쓰신 분 중에 선별하여 시상하겠습니다. 5번입니다. 18일부터 19일까지 주품교회에서 서평양 노예로 모입니다. 담임 목사님과 김구한 장로님, 권유한 장로님 참석하십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특송이 있겠습니다. 특송 후에 담임 목사님 귀한 말씀 전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세상 무기와 바꾸
세상 즐거움 다 버리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 밖에는 없네. 예수 밖에는 없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코로나가 종식되지 않는 가운데서도 저희들 오늘 또 현장 예배로 또 영상 예배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빨리 코로나가 종식되게 하시고 코로나 이전으로 모든 것이 회복되어 마음껏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할 수 있는 그날이 속히 오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거룩하고 복된 날 하나님께 나올 때에 정성 다한 예물을 올려드릴 수 있도록 은혜 베푸신 것 감사합니다. 열의 하나를 구별하였습니다. 또 성전 부지 확장 헌금 드렸습니다. 드리고 바친 모든 정성 위에 한없는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주의 사랑 나누고자 구제 헌금, 성교 헌금, 주일 헌금 드립니다. 또 한 주간 지나는 동안에 여러 가지 감사의 조건을 따라 감사 예물을 드립니다. 이 시간 드리고 바친 모든 정성이 하늘나라 쌓여지는 귀한 보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도 땀 흘리고 수고할 때 그 손에 재물 얻을 능을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성산 가족들 넉넉한 중에 하나님을 섬길 수 있도록 직장과 일터에 복을 내려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나라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경제가 많이 침체되어 있고 하나님 아버지 정말 많이 힘들고 어렵습니다. 은혜 베풀어 주셔서 다시 경제 회복이 일어나게 하시고 또 정치적인 안정이 이루어져서 이 민족을 통해서 민족 복음화를 이루고 또 나아가서 아시아와 세계를 향하여 복음 전하는 이 민족이 되게 하시며 그 일에 우리 성산교회가 귀하게 아름답게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말씀의 은혜를 사모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하나님 한없는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우리의 기도가 응답되고 또 하나님께 큰 은혜 받아서 세상 가운데서 빛과 소금으로 살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은 특별히 청소년 주일, 선생님 주일입니다. 가르치며 수고한 선생님들 하나님 그 노고를 기억해 주시고 은혜를 베푸시며 또 배우는 학생들에게도 은혜를 주셔서 좋은 선생님, 좋은 제자가 되어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는 우리 성산 가족, 성산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좋은 선생님, 좋은 제자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두 번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선생님이 됩시다. 좋은 제자가 됩시다. 실록의 계절 5월 셋째 주, 오늘은 선생님 주일, 청소년 주일입니다. 세상은 온통 초록빛으로 물든 참 좋은 계절입니다. 산은 푸르고 들에는 각종 채소가 싱싱하게 자라고 있습니다. 사방을 둘러보아도 온통 초록빛으로 물들어 있습니다. 특히 올해는 계절이 한 달 앞당겨진 듯한 하루가 다르게 수온주도 올라가고 또 이렇게 실록이 짙어져 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 모기가 없다는 사실에 얼마나 다행인지 모릅니다. 기도하기 참 좋은 계절이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아직 코로나가 종식된 것은 아니지만 이 좋은 계절에 5월을 맞이하였으니 5월에 고마운 분들을 챙기고 또 사랑스러운 분들을 만나는 참 좋은 달로 보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는 5월에 들어서면서 5월 1일 노동절로 보내고 그리고 또 어린이 주일, 어버이 주일, 이제 청소년 주일, 선생님 주일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5월 15일은 선생님의 날입니다. 5월 셋째 주 우리는 선생님 주일로 지키면서 그동안 수고하셨던 선생님들을 찾아뵙고 또 사랑하고 존경하는 날로 삼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주일이 이제 5월 넷째 주가 부부주일로 맞이하게 됩니다. 국가가 지정한 부부의 날은 5월 21일이지만 우리는 교회력으로 5월 넷째 주일을 부부주일로 지키게 됩니다. 5월은 이렇게 한꺼번에 많은 날들이 몰려 있어서 또 경제적으로 또 마음으로 부담스러운 달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동안 고마웠던 분들에게 자녀된 도리를 다하고 그래서 또 부모님을 챙기고 선생님도 챙기고 청소년도 챙기고 배우자도 챙긴다고 생각하면은 부담보다는 기쁨이 더 크지 않겠습니까? 성산가족 여러분, 또 영상예배를 드리는 성도님 여러분, 평소에 우리가 일을 하고 땀을 흘리고 돈 버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좋은 곳에 쓰려고 이른 아침부터 출근하고 또 일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좋은 면으로 생각하면 참 좋은 달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사회 학교에서는 선생님과 학생들 사이에 이 촌지 문제로 선생님의 날이 그냥 빛을 잃어버리고 그래서 선생님 날이 차라리 없으면 더 좋겠다. 선생님들 사이에는 그런 말이 오갈 정도로 돼버렸습니다. 참 가슴 아픈 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교회에서는 5월 셋째 주 선생님 주일, 청소년 주일을 지키면서 선생님에 대한 노고를 우리가 생각해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본문 말씀에 의지해서 선생님과 좋은 제자에 대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7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에게 일러주고 너희를 인도하였던 자들을 생각하며 그들의 행실의 결말을 주의하여 보고 그들의 믿음을 본받으라 이랬습니다. 이 모범 교육입니다. 우리나라 이 군대 교육이 바로 이런 교육입니다. 그래서 숙달된 조교가 시범을 보이고 시범을 보인 대로 따라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는 선생님에게 가르침을 받아서 하나님을 섬기고 믿음의 도리를 따르고 있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오늘 아침 강론을 통하여 가르치는 자는 좋은 선생님이 되고 또 배우는 자는 좋은 제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교회를 든든히 세우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구체적으로 좋은 선생님은 무엇을 해야 하며 또 좋은 제자는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럼 먼저 좋은 선생님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선생님은 먼저 어떤 분이시며 또 나에게 무엇을 가르쳐주며 나를 어떻게 대하는지 이 좋은 선생님에 대해서 자세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는 좋은 선생님은 제자들에게 진리를 가르쳐주는 선생님이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선생님은 여러 종류의 선생님이 있습니다. 가르치는 자를 우리가 선생님이라고 하는데 세상에서 일반 지식을 가르쳐주는 선생님 참으로 귀한 분들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하나님 말씀 안에서 성경 진리를 가르쳐 주시는 분을 더욱 존경하라, 존귀히 여기라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잘 가르치는 선생님을 더욱 존경하라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5장 17절에 보니까 잘 가르치는 다스리는 장로들은 배나 존경할 자로 알되 말씀과 가르침에 수고하는 이들에게 더욱 그리할 것이니라 이랬습니다. 여기 가르침과 또 지리하는 자들, 이 수고하는 선생님들을 얘기하는데 여기서 장로에 대한 얘기가 나왔습니다. 교회는 이 두 종류의 장로가 있습니다. 다스리는 일을 하는 이 치리 장로가 있고 다른 하나는 치리와 가르치는 것을 겸한 장로가 있습니다. 통상적으로 다스리는 장로를 교회에서는 일반적으로 장로라 부르고 치리와 가르치는 것을 겸한 장로는 교회에서 목사 또는 목자, 목회자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다스리는 장로 중에 인격적으로 잘 다스리는 장로를 배나 존경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다. 이렇게 성경은 말합니다. 그런데 성경을 잘 다스리는 장로보다 가르침에 수고하는 장로, 즉 목사는 더욱 존경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히브리인들은 시장이나 거리에서 아버지와 선생님, 즉 랍비를 만나면은 아버지보다도 랍비에게 먼저 인사를 드려라 이렇게 가르칠 정도였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아버지는 육신의 생명을 얻게 해주신 고마운 분이지만 랍비는 선생은 영적인 생명을 얻게 해주시고 더 고마운 분이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부모는 우리를 낳아주신 고마운 분입니다. 그런데 진리를 가르쳐주는 선생은 복음을 전해주고 예수를 믿어 천국의 소망을 갖게 해주는 더 고마운 분이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이 주일학교 선생님들 유치부, 초등부, 중고등부, 청년부 정말 귀하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그 고마운 선생님 제자들에게는 진리를 가르쳐주는 그 존귀한 분으로 여겨라 이렇게 성경은 말합니다. 바라기는 제자들에게 진리를 가르쳐주는 선생님을 더욱 존귀히 여기는 이 아름다운 풍토가 우리 교회 안에 정착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좋은 선생님은 제자들에게 사랑을 베풀어 주는 사람입니다. 그렇습니다. 먼저 좋은 선생님은 제자들에게 진리를 가르쳐 주는 분이다. 또 두 번째는 좋은 선생님은 제자들에게 사랑을 베풀어 주시는 분이다는 겁니다.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의 공통점은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을 좋아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부모는 나를 낳아준 이 혈연적인 관계이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나를 사랑하는데 좋은 선생님은 혈연적인 관계도 아님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을 사랑해 주는 참으로 고마운 분이라는 겁니다. 바울 사도는 성도들에게 진리를 가르쳐 줄 뿐만 아니라 그들을 친아버지가 자식을 사랑하듯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 사랑으로 대했다는 겁니다. 특히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는 자신이 복음으로 그들을 낳았다.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 그는 낳았다. 그래서 내 자식이다. 이런 표현을 합니다. 고린도전서 4장 15절에 보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1만 스승이 있으되 아버지는 많지 아니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복음으로 너희를 낳았음이라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그런데 그 사랑이란 덮어놓고 마냥 잘해주기만 하는 사랑은 아닙니다. 때로는 권면하고 때로는 위로하고 때로는 경계하는 그 사랑입니다. 그것이 바로 좋은 아버지의 모습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11절에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너희 각 사람에게 아버지가 자기 자녀에게 권면하듯 위로하고 경계하노니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그렇습니다. 좋은 아버지라면
자녀에게 응석만 받아주는 것이 아니라 당연히 권면하고 위로하고 또 경계하는 이 세 가지를 아낌없이 베풀어야 합니다. 그런데 친아들은 권면과 위로와 경계를 달게 받아들입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데살로니가 교회 안에는 바울을 의붓 아버지처럼 여기고 권면과 위로와 경계를 거부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는 참으로 안타까운 일입니다. 어찌 이 이야기가 데살로니가 교회로 끝나겠습니까? 오늘 우리 교회 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아멘으로 받고 이 말씀대로 살려고 힘쓰고 애쓰는 친아들 같은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의붓 아버지처럼 여기고 권면과 위로와 경계를 거부하는 사람들도 있을 수가 있다는 거죠.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개개인이 마음을 가다듬고 권면과 위로와 경계를 기쁘게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마음을 우리가 가져야 하는 겁니다. 바울 사도만 아니라 진리를 가르치는 모든 영적인 선생을 나의 육신의 아버지처럼 사랑하는 마음을 가져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영적인 제자인 성도는 권면과 위로와 경계를 잘 받아서 이 말씀을 지키고 순종할 때에 영적으로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성산가족 여러분, 또 영상 예배를 드리는 성도님 여러분, 우리 모두 좋은 제자로서 좋은 선생님이 사랑으로 베풀어 주시는 권면과 위로와 경계를 잘 받아 순종함으로 영적으로 강건하게 성장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좋은 선생님은 제자들의 영혼을 위해 경성하는 사람이다. 그런 겁니다. 좋은 선생님은 세 가지를 얘기했는데 첫째는 진리를 가르쳐주는 분이다. 두 번째는 좋은 선생님은 제자들에게 사랑을 베풀어 주시는 분이다. 세 번째는 좋은 선생님은 제자들의 영혼을 위해 스스로 경성하는 분이다. 즉 제자들의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들을 위해서 정말 영적인 씨름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목회자는 무엇을 근심하고 걱정할까요? 1세기에 바울이 죽을 고생을 하며 전 세계를 돌아다닌 이유는 오직 영혼 구원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아마 그가 사업을 위해서 그렇게 돌아다녔더라면 그는 엄청난 성공으로 큰 돈을 벌어 들였을 것입니다. 바울뿐만 아니라 다른 사도들도 오로지 관심사는 영혼 구원뿐이었습니다. 오늘날도 목회자는 마찬가지입니다. 만일 성도들이 죄를 짓거나 믿음에서 떠나면 목사는 근심으로 고통하며 기도합니다. 마치 탕자의 아비가 탕자가 돌아오기를 기다리며 기도하는 것처럼 애타는 심정으로 기도할 것입니다. 저도 가끔 그럴 때가 있습니다. 주일 예배에 꼭 오셔야 할 분이 성도가 빠졌다. 정말 마음이 편치 못합니다. 집에 돌아가서 밤에 전화를 걸고 또 통화를 할 때가 있습니다. 이것이 목사의 심정입니다. 우리는 이제 코로나가 아직 종식되지 않았지만은 현장 예배가 시작됐습니다. 여러분, 이 현장 예배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또 이제는 회복의 단계로 가셔야 합니다. 언제까지 우리가 영상 예배에 매달려 있을 수는 없습니다. 3일 예배 또 금요 기도회도 현장 예배로 전환을 했습니다. 멀지 않아 이제 주일 오후 예배 또 새벽 기도 또 구역 예배 모든 것이 코로나 이전으로 회복되어야 할 것입니다.
아직 코로나가 종식되지 않았고 또 주춤하던 이 코로나가 또 확장 기미를 보이니까 섣불리 결정할 수는 없습니다만은 잠잠해지면은 곧 모두 회복해야 할 것입니다. 물론 교회에 못 오는 성도의 사정과 심정을 전혀 이해 못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안타까운 마음은 어쩔 수가 없습니다. 성도가 몇 주간 계속해서 안 보이면 목사의 속은 시커멓게 타들어가는 것은 어쩔 수 없는 도리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럴 때마다 안타까운 마음으로 기도하게 됩니다. 이런 목사의 마음을 히브리서 기자는 잘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7절 말씀,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그들은 너희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자신들이 청산할 자인 것처럼 같이 하느니라 이랬습니다. 그들로 하여금 즐거움으로 이것을 하게 하고 근심으로 하게 하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유익이 없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영적인 선생님이 있다는 것은 우리에게 큰 복입니다. 성산가족 여러분, 좋은 선생님은 제자들의 영혼을 위해 스스로 경성하는 사람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우리는 가르침을 받아 좋은 제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습니다. 먼저 좋은 선생님은 제자들에게 진리를 가르쳐주는 사람이고 또 좋은 선생님은 제자들에게 사랑을 베풀어주는 사람이며 좋은 선생님은 제자들의 영혼을 위해 스스로 경성하는 사람이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영적인 좋은 선생님을 귀히 여기고 스스로 좋은 제자가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시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음은 큰 두 번째로 좋은 제자가 되기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느냐라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좋은 제자, 여기서 좋은 제자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지 그 자세한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제자는 첫째, 좋은 선생님을 분간하여 따르는 사람이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좋은 제자는 선생님을 분간할 줄 알아야 됩니다. 왜냐? 세상에는 거짓 선생이 많습니다. 잘못된 곳으로 우리가 빠져들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좋은 제자란 가르침을 잘 받아들여야 하는데 그 분간해서 가르침을 잘 받아들여 그 책임을 다해야 하는 것입니다. 가르침을 잘 받는 제자로서 책임은 좋은 선생을 일단 우리가 분간할 줄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 세상에는 지금이나 옛날이나 지금이나 이 거짓 교사가 많습니다. 구약 시대에도 있었고 신약 시대에도 있었습니다. 오늘날도 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하여 거짓 교사, 거짓 집단, 이 신천지가 온 세상에 드러난 것은 우리 기독교 성도들이 이구동성으로 그럽니다. 불행 중 다행이다. 신천지가 잘못되어졌다는 것이 백주에 드러난 것은 참으로 다행스러운 일이다. 그 집단은 와해가 되어야 된다. 이렇게 말들을 합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이렇게 경고하고 나섰습니다. 베드로후서 2장 1절에 보니까 그러나 백성 가운데 또한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났나니 이와 같이 너희 중에도 거짓 선생들이 있으리라. 그들은 멸망하게 할 이단을 가만히 끌어들여 자기들을 사신 주를 부인하고 임박한 멸망을 스스로 취하는 자들이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신천지에 빠진 사람들이 교회 안으로 숨어들어서
교회 성도들을 끌고 갑니다. 아마 여러분 이번에 그 동영상을 많이 보셨을 겁니다. 신천지가 교인들을 끌고 가는 그런 교육을 전문적으로 시키고 있어요. 그래서 총동원 조리할 때 전도된 것처럼 슬며시 들어와서는 교회를 비판하고 목사를 비판하고 설교를 비판하고 그리고 성경 공부하는 데 가자. 그리고 데리고 가서 이 신천지에 홀딱 빠지게 하는 이런 일들을 저질렀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거짓 선생들, 이 이단들에게 끌려가면은 결국 그 영혼 멸망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 세상에는 안타깝게도 진리보다도 이 거짓 교사에게 귀가 솔깃해서 거기에 빠져들고 따르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3절에 보니까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기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어떤 사람들은 사욕을 따르는 선생을 많이 둔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어떤 사람은 선생으로 삼느냐, 어떤 사람을 선생으로 삼고 따르느냐,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은 그 결과는 모두 다 본인이 책임져야 하는 겁니다. 따르는 사람이 책임을 져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좋은 제자가 되는 첫걸음은 선생님을 분간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죠. 거짓 선생님이냐 참 선생님이냐 이걸 구별할 줄 알아야 됩니다. 무조건 내 귀에 달콤한 말, 좋은 말만 들려준다고 해서 아, 이 선생님은 좋은 선생님이구나 이렇게 판단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스스로 성경을 읽고 좋은 선생님을 분간할 줄 알아야 하며 또 이를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께 지혜를 달라고. 그래서 좋은 선생님을 분간할 줄 알아야 되는 겁니다. 내게 싫은 소리만 한다고 해서 그 선생님은 좋은 선생님이 아니다 이렇게 판단하는 것은 옳지 않다는 거죠. 좋은 선생이라면 왜 좋고 또 좋지 않는 선생님이라면 거짓 선생님 교사라면 왜 거짓 교사인지 이 분명한 이 가치관이 정립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한 교회를 선정하여 신앙생활을 할 때 여러분 그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열심히 다해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어떤 분은 이 교회도 기웃 저 교회도 기웃 그래서 기웃기웃거리고 또 목사님의 설교를 비판하고 자 이런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되면 자기 영혼을 방림에 빠뜨리게 되고 결코 좋은 제자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어떤 이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기가 다니는 교회에 목사님의 장점을 3가지 정도는 나름대로 정리하고 있으나 그렇게 얘기합니다. 왜냐? 뭐 사람이니까 완벽한 사람이 없습니다. 뭐 약점을 말하려면 끝이 없겠죠. 그러나 내가 그 교회를 다니고 있는 이상 나는 우리 교회의 목사님 또는 교역자 나를 가르쳐 주시는 분이 적어도 이런 3가지 정도 장점이 있다. 그래서 나는 그분의 가르침을 적극적으로 따른다. 이런 마음을 가지라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은 이단에 넘어갈 이유가 없습니다. 그러나 장점은 모르고 단점만 그냥 다 꿰고 있습니다. 이런 분은 이단에 쉽게 넘어가게 됩니다. 다시 말해서 자기 자신이 넘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성산가족 여러분, 좋은 제자가 되려면 먼저 선생님을 분간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무조건 좋아, 그냥 좋아. 자, 이건 정말 위험한 겁니다. 이래서 좋아. 그럴 때에 우리는 흔들리지 않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좋은 점을 조목조목 3가지 정도 기억을 하면서 정말 좋은 선생님을 따라야 되겠다
이 마음을 가지셔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좋은 제자가 되어서 한 사람도 이단에 미혹되는 자가 없고 거짓 교사를 따르는 자가 없으며 믿음 위에 든든히 세워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좋은 선생을 좋은 것으로 섬길 줄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좋은 제자란 좋은 선생님을 분간해서 따르고 순종해야 하며, 또 둘째는 좋은 제자는 좋은 선생님을 좋은 것으로 섬길 줄 알아야 합니다. 어떤 장로님의 간증입니다. 가르침을 받는 자는 선생님을 위해서 좋은 것으로 섬겨야 하는데 좋은 물건이 있거든 두 개를 사라. 그래서 하나는 자기를 갖고 하나는 좋은 선생님을 섬기는 기회로 삼아라. 그리하면 틀림없이 복을 받을 것이다. 이 장로님의 간증입니다. 여러분, 좋은 곳으로 섬길 때에 큰 복을 받게 되는 겁니다. G.O.D 그룹이 부른 노래 가운데 어머니께라는 노래 가사가 있는데요. 어머니는 짜장면이 싫다고 하셔서 노래말 중에 그런 대목이 나옵니다. 여러분, 어머니가 왜 짜장면을 싫어할까요? 옛날 가난했던 시절 배가 고프니까 자식 먹이려고 실제는 짜장면을 좋아하면서도 싫어한다 그랬어요. 생선을 구워서 살점은 다 뜯어서 자식 먹이고 어머니는 뼈다귀와 생선 머리를 드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머니는 생선 머리를 좋아하고 생선 뼈를 좋아하는 줄 아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자식이 다 커서 결혼을 했는데 자식 집에 가니까 살점은 지들이 다 갉아먹고 우리 엄마는 뼈다귀와 생선 대가리를 좋아한다고 어머니에게 내민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건 아니지 않습니까? 어머니 짜장면 좋아하십니다. 어머니 생선 살점 좋아하시는 거예요. 자식 먹이려고 그런 겁니다. 자, 영적인 선생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적인 선생님도 좋은 것을 먹이려고 합니다. 좋은 것을 가르치려고 합니다. 그러나 이것을 잘 알지 못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 선생님은 그냥 아무렇게나 대해도 되고 세상 선생님은 하늘같이 여겨야 된다. 이런 생각이 성도들 머릿속에 박혀 있습니다. 왜냐? 교회 선생님은 아이들 챙겨주느라고 다 주고 좋은 거는 애들 다 주고 부러진 거, 깨진 거 이런 거 선생님 차지요. 그리고 우리 선생님은 좋은 거는 드실 줄 모르고 깨진 거, 부러진 거, 터진 거 그런 것만 드신 줄 아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좋은 제자로서 선생님에게 좋은 것으로 섬기는 것이 자기의 유익을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갈라디아 교회에 편지를 보낼 때 이런 얘기합니다. 갈라디아 6장 6절에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함께 모든 좋은 것을 함께 하라. 자,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동양 문화에 속해 있는 이 한국 교회에서 목사가 스스로 자신을 잘 대접하라 이런 말은 사실 할 수가 없습니다. 또 하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오늘은 이 교사 주일이고 제자 또 이 제자들의 주일입니다. 청소년 주일이 그렇습니다. 우리 교회에 자라나는 이 자녀들의 인식을 바꾸어 놓을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가르치는 자들, 교역자들, 또 주일학교 선생님들, 또 목장의 목장님들, 우리 모두 소중히 여겨야 됩니다. 이분들이 어깨가
축 늘어지고 힘이 빠지면은 우리 교회의 교육은 무너지게 되는 겁니다. 이분들의 어깨가 으쓱하도록 선생님을 잘 대접해야 된다는 겁니다. 선생님 주일에 장미꽃 한 송이 선물할 수 있는 것도 멋진 모습 아니겠습니까? 선생님 주일에 짜장면 한 그릇 대접하는 것도 참으로 아름다운 모습일 겁니다. 그런데 오늘 교회 안에 이런 모습이 거의 사라지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지금까지 이 일을 그래도 해왔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올해는 조금 어렵게 됐습니다만은 어버이 주일이면은 교사들을 불러 모으고 식사 한 끼 같이 하는 이런 일을 계속 해왔어요. 주일학교 할 때에 다 허용하고 지금까지 왔습니다. 이것은 선생님이 어깨가 좀 올라가고 힘내서 잘 가르쳐 달라, 그런 무언의 부탁이 들어있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성산가족 여러분, 우리 모두가 좋은 제자로서 좋은 것으로 선생님을 섬길 줄 알므로 교회 교육이 힘을 얻고, 그래서 우리 교회가 한층 더 건강하게 세워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좋은 선생님처럼 되는 목표를 갖는 사람들이 좋은 제자라는 겁니다. 좋은 제자란 첫째, 선생님을 분간하여 따라야 된다. 그러니까 거짓 선생이냐 참 선생님이냐 이걸 분간해라. 그래서 참 선생님을 따르고 거짓 선생님은 배격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좋은 제자란 좋은 것으로 선생님을 섬길 줄 알아야 된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좋은 제자란 좋은 선생님처럼 되는 목표를 가져라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주일학교 이 꼬맹이들이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생겨나면은 교육이 성공이냐, 나도 커서 김 선생님, 박 선생님처럼 될 거야, 나 주일학교 교사할 거야, 자, 이런 아이들이 생겨난다면은 교회 교육 성공입니다. 또 교회 청소년들에게 나는 자라나서 목사가 될 거야, 교회 교육 성공입니다. 그런데 교육교회의 실패가 뭡니까? 난 절대 주일학교 선생을 안 할 거야. 또 청소년들이 자라나면서 나는 절대로 목사는 안 할 거야. 내가 밥을 굶었으면 굶었지 목사는 안 할 거야. 교회 교육 완전 실패입니다. 실패예요. 선생님처럼 되겠다는 목표를 갖게 하는 것, 이것이 좋은 제자의 모습이고 또 교육의 목표이기도 합니다. 옛말에 선생님만한 제자가 없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받아들이시는지 몰라도 저는 매우 불행하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 선생님보다 못한 제자만 나온다면 그게 무슨 교육의 의미가 있겠습니까? 다시 말해서 선생님을 능가하는 제자들이 많이 나와야 된다는 겁니다. 그럴 때에 그 교육이 제대로 된 것이고 그 교회가 건강한 교회입니다. 여러분 내수동 교회 아시죠? 박이천 목사님, 그 원로 목사님, 그는 한국교회의 기둥 같은 지도자를 길러낸 목사님입니다. 목사님이 목회할 때에 그렇게 큰 목회는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그 목사님이 길러낸 제자 목사님들, 사랑의 교회 오정연 목사, 삼일교회 송태근 목사, 그들이 다 그분의 제자들입니다. 그렇습니다. 가르침을 받는 제자는 선생님처럼 되는 것이 목표고 선생님 이상으로 되는 것이 그 목표라는 겁니다. 가르침을 받는 분들의 목표는 선생님처럼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자녀는 자라서 부모가 되어야 하고 제자는 자라서 또 다른 선생님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가르침을 받는 제자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선생님이 존재하는 이유도 바로 이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모든 제자는 결국 선생님처럼 되어야 한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누가복음 6장 40절에 보니까 제자가 그 선생보다 높지 못하나 무릇
온전하게 된 자는 그 선생과 같으리라. 즉 선생과 같은 제자. 아이가 나쁜 병에 걸려서 자라지 못하면 부모님의 애간장이 무너집니다. 나이가 20살이 되고 다른 아들들은 군대에 가는데 자기 아들은 자기 몸 하나 제대로 가누지 못하고 애기처럼 바깥 출입도 저 혼자 못한다면 얼마나 부모님의 마음이 괴롭겠습니까? 속이 터지는 거죠. 영적인 자녀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랜 세월 동안 말씀으로 가르쳤는데도 불구하고 성장하지 못하고 우물쭈물 제자리 걸음하고 있거나 오히려 퇴보하고 있다면 얼마나 속 터지겠습니까? 대구 서문교회 이성은 목사님, 원로 목사님입니다. 그분이 강연을 하면서 그런 얘기를 해요. 한 교회에서 원로 목사까지 해서 54년 동안 가르친다고 가르쳤는데 몇몇 성도들의 모습을 보면은 애간장이 녹아나고 속이 터진다고 했어요. 내가 왜 저렇게밖에 못 가르쳤을까? 내가 왜 저들을 저렇게밖에 가르치지 못했을까? 너무 마음이 아프다.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히브리 기자는 신앙생활을 오래 하고도 초보 신자에서 벗어나지 못한 사람들을 항의해서 이 가슴 아파하는 겁니다. 히브리서 5장 12절에 보니까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었을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에 초보에 대하여 누구에게서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지이니 단단한 음식은 못 먹고 젖이나 먹어야 할 자가 되었도다. 앞에 얘기한 얘기와 똑같은 거예요. 벌써 성장해서 선생이 되어야 할 사람이 아직도 단단한 음식을 못 먹고 자기 귀에 거슬리는 말씀은 다 뱉어버린 거예요.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말씀을 못 받아들여요. 취사 선택합니다. 젖이나 먹고 어린아이처럼 부드러운 것이나 받아들이고 좀 딱딱하고 정말 내게 힘이 되고 엑기스가 될 만한 것은 다 버려버립니다. 그러니까 속이 터진다는 거죠. 젖을 떼고 밥을 먹고 고기를 먹어야 힘을 얻을 터인데 어린아이처럼 젖만 찾고 있습니다. 밥과 고기를 싫다는 거죠. 못 먹겠다. 왜요? 딱딱해서 싫다. 여러분, 영적으로 우뚝 서서 믿음 안에서 장성한 성도가 되려고 하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아멘으로 받고 힘이 들어도 그 말씀 지키려고 애를 써야 합니다. 그래서 장성한 분량에 나아가는 우리 성산 가족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송가 가사 중에 이런 대목이 있습니다.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이런 찬송가 가사가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은 일치월장 성장하여 이렇게 되어져 가야 합니다. 교회에서 영적인 선생은 기본적으로 이 목사와 교역자 그리고 주일학교 교사 또 목장의 목장님 우리 교회는 이런 조직과 편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이런 직함을 가지고 있는 분들은 영적으로 선생님 역할을 잘 해야 하고 또 선생님 역할을 위해서 노력을 할 때에 가르침을 받는 자들은 고마운 분으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교회에서 어른들이 주일 학생들에게 영적인 선생 역할을 해 주셔야 됩니다. 어떻게 하느냐? 예의 범절 한 가지를 얘기한다면 그렇습니다. 애들이 요즘 어른들을 보고 인사를 안 해요. 그러면 애들에게 가르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거 어떻게 할까요? 너들 다 이리 와봐. 요놈들이 오고 어른들을 보고 인사도 안 하고 이렇게 호통치면 교육이 안 됩니다. 그럼 아이들이요
안녕하세요 그러면서 뒤돌아서는 다 욕합니다. 따르지 않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아유 우리 학생 주일학교 학생이 교회에 왔구나. 너 참 이쁘다. 안녕 잘 있었니? 먼저 어른이 아이들에게 인사를 하면은 어떻게 됐습니까? 이 아이들이 그걸 보고 따라하면 아이고 우리가 잘못했다. 어른들하고 이제 인사를 하고 놀아야 되는데 안녕하세요. 그거 두세 번만 해버리면은 아이들이 어른들을 보고 저만큼 놀다가도 달려와서 인사할 겁니다. 모른 채 지나치지 말고 어른들은 아이들의 영적인 선생의 역할을 해 주셔야 합니다. 부모님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아이들이 잘못된 행동을 하는 것을 보고도 지나치면 안 됩니다.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야단만 치는 것이 능사는 아니에요. 그래서 아이들이 스스로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충분히 인식할 수 있도록 가르쳐 주어야 합니다. 또 우리에게는 신학대학원에서 성경을 가르쳐 주는 교수들도 있습니다. 교회의 어려운 현장의 문제를 교수들에게 의뢰할 때 그들이 신학적으로 잘 풀어준다는 겁니다. 그래서 신학교 교수들이 존경을 받아야 돼요. 마땅히 신앙이 성장하는 데에 있어서 좋은 선생님은 꼭 필요한 것입니다. 바라기는 성산가족 여러분, 영상 예배를 드리는 성도님 여러분, 좋은 선생님처럼 좋은 목표를 가지고 나도 선생님처럼 되겠다. 그래서 우리 교회 교육이 힘을 얻고 우리 성산교회가 든든히 세워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산가족 여러분, 영상 예배를 드리는 성도님 여러분, 오늘은 선생님 주일과 청소년 주일을 맞이하여 좋은 선생님, 좋은 제자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먼저 좋은 선생님은 제자들에게 진리를 가르쳐주는 사람이다 그랬습니다. 두 번째, 좋은 선생님은 제자들에게 사랑을 베풀어 주시는 분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좋은 선생님은 제자들의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는 사람입니다. 위하여 기도하고 그들에게 좋은 것을 가르쳐 주기로 애쓰는 분들입니다. 그래서 가르치는 분들은 좋은 선생님으로 사명을 다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좋은 제자란 좋은 선생님을 분간하여 참 선생님을 따라야 된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단인지 참 좋은 선생님인지 구별할 줄 알아야 됩니다. 달콤한 말만 한다고 해서 무조건 따라다니면 큰일 난다는 거죠. 때로는 싫은 말을 해도 그분이 바로 좋은 선생님일 수가 있다는 겁니다. 둘째, 좋은 선생님은 좋은 것으로 섬기도록 해봐라 하는 겁니다. 그럴 때에 선생님의 어깨가 으쓱하고 올라가야 교육이 제대로 됩니다. 선생님이 코가 빠져 있고 어깨가 축 늘어져 있는데 무슨 교육이 되겠습니까? 그래서 주일학교에도 우리 장로님, 권사님들 한 번씩 들여다보고 또 갈 때는 빈손으로 가지 말고 아이들 간식이라도 들고 가라. 자, 그런 얘기를 한 제가 여러 번 있었습니다. 실제로 또 그렇게 하신 분들도 있어요. 그럴 때 선생님이 힘을 얻죠. 또 우리 교회에 교육에 희망이 있습니다. 그러나 생전 가도 주일학교에 한번 참석도 안 하고 그러다가 좀 잘못하면 야단이나 치고 그러면요 교회 교육은 엉망이 됩니다. 선생님 누구도 안 하려고 그래요. 왜요? 선생님 재미없어요. 나 안 하겠습니다. 못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선생님을 좀 잘 대접을 하고 잘 섬기면은 선생님 하겠다는 그런 아이들이 많이 나올 때에 우리 교회가 건강한 교회로 세워질 수 있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좋은 제자는 좋은 선생님이 되겠다는 그 이상의 목표를 갖게 만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선생님 주일, 청소년 주일을 맞이하여 성산 가족 여러분, 일부 예배에 참여한 여러분과 그리고 영상 예배를 드리는 성도님 여러분 모두가
이 말씀을 마음속 깊이 간직하면서 좋은 선생님으로 또 좋은 제자로 하나님의 교회를 섬김으로 우리 성산교회가 든든히 세워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은 선생님으로 섬기겠습니다. 좋은 제자로 따르겠습니다. 다짐하면서 우리 1분 동안 잠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좋은 선생님, 좋은 제자 되기 원합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붙들어 주시고 정말 우리 교회가 든든히 교육으로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직 영광 받으시기 원합니다.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성산교회 가르치는 선생님들 힘을 얻게 하시고 또 따르는 제자들 잘 배워서 이들이 선생님이 되고 또 부모가 되고 교역자가 되고 그래서 다음 세대까지 우리 성산교회가 든든히 세워져 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서 다 일어나셔서 5장 찬송 드립니다. 이 천지가 만물 돌아 보조시는 저 여호와 전능성부 성자 성녀 찬송하세. 아멘. 우리를 억만 죄악 가운데서 구원해 주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 교통 보호 인도 함께 하시는 은사가 주신 말씀 가슴 깊이 아로새기고 가르치는 자로서 좋은 선생 되기를 다짐하며 또 배우는 자로서 좋은 제자 되기로 마음속 굳게 다짐하고 결심하는 우리 성산 가족들 머리 위에 그리고 그 가정의 자녀들과 생업 위에 군인간 청년들 해외 거주 성도들 환우들 출타 중에 있는 성도들 위에 우리가 지원하고 협력하는 미자립교회와 선교사님들 위에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세계 도처에 흩어진 교민들 위해 이제로부터 예수님 재림하시는 그날까지 영원 무궁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